38절까지의 말씀,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8절까지. 38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같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임재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조명해 주심을 통하여 한자 한자 깨닫게 하시고 행간을 깨닫게 해 주셔서 예수의 나심을 기다리는 이때에 안나의 기다림처럼 우리도 열망하며 기다리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다림의 시절에 예수를 똑바로 보고 예수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지고 안나, 일방적인 은혜를 만나다, 일방적인 은혜를 만나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기다림의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제게 정신이 번쩍 드는 소식이 하나 전해졌습니다. 그렇지, 나는 이것을 기다리고 있었지, 우리 모두 이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지 하며 정신이 번쩍 드는 소식이 하나 도착했죠.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고 들으셨겠지만 민사 소송을 최종적으로 이겼고 모든 재판 과정이 종료되었다는 소식을 기다림 끝에 우리는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 말할 수 없이 감사하고 절망, 분노, 두려움의 나날 끝에 이러한 크신 은혜가 우리에게 있음이 무척 감개무량합니다. 지난주 설교처럼 기대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승리하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애쓰고 수고하신 우리 또 당사자들도 있지만 또 우리 성도님들 진심으로 제가 우리 교회의 담임 목사로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더욱 주의 나심을 기다리고 있는 이 기다림의 시절에 지난주 설교 드린 대로 기대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이끄심을 믿으며 강한 신뢰를 가지고 기다려야 한다 라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가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과 직장과 가정과 사업에 충만하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또 한 명의 기대치 못한 기다림 끝에 만남을 경험한 사람이 한 명 나옵니다. 바로 그 사람은 바누엘의 딸 한나였죠. 그녀는 어떤 기다림 끝에 예수를 만날 수 있었을까? 예수 만남의 은혜를 입었을까? 오늘 본문은 짧게 읽었지만 예수의 나심이 고지되고 그 예수의 나심을 볼 때에 이 안나가 그때 예수를 만나는 장면, 그 가운데 있는 본문입니다. 그녀는 어떠한 기다림이 있었길래, 어떠한 은혜가 있었길래, 어떠한 자세가 있었길래, 어떠한 태도가 있었길래, 아니면 그것 외에 어떠한 큰 은혜가 있었길래, 오늘 그것들을 추적해보며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일단 성경이 그녀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읽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누가복음 2장 36절. 성경이 그녀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는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오늘 성경은
그녀의 출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녀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아셀 지파. 성경, 구약 성경은 이러한 것들이 나올 수 있지만 신약 성경에는 이렇게 바누엘의 딸 안나라고 표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안나에 대해서 설명할 때 아셀 지파의 바누엘의 딸 안나다, 이런 표기가 있죠. 여러분, 제가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아셀 지파 하면 누가 생각나세요? 이 원래 아셀 지파의 복을 보면요, 이 왕의 식탁을 관장하던 그러한 지파였어요. 기름진 것이 그의 지파에게 나와서 왕의 식탁을 돕는다, 이런 게 이제 이 아셀 지파의 복이었거든요. 여러분, 아셀 지파의 유명한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대답을 못 하셔요. 왜냐하면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없어요. 이 아셀 지파에 유일하게 신약 성경의 아셀 지파라고 표기된 사람이 이 안나입니다. 또한 그녀를 설명할 때 그 뒤로 보면, 오늘도 지금 함께 읽었습니다만, 안나는 뭐였냐? 아셀 지파였고 나이가 매우 많았다, 이렇게 표현돼요. 그 다음 설명은 뭐냐면 과부가 되었는데 84세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흔하지 않는 지파를 표기하고 아무렇지 우리가 눈에 띄지 않는 지파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나이가 무척 많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남편을 잃었고 84세가 되었습니다. 성경은 이 안나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미입니까? 보잘것없는 배경을 가진 사람, 나이가 많았던 사람, 남편을 잃었던 과부였던 사람, 이게 바로 안나를 설명하고 있는 문구였어요. 따라서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절, 그녀의 기다림은 어떠한 상황이었냐? 만날 만한 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에게 이 예수님의 만남의 사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에요. 특히 누가복음은 이런 만남들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특히 그렇습니다. 바디메오, 만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된 사울, 다메섹에서 만날 수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함께 가셔서 만나 주신 거거든요. 누가복음은 이러한 사람들과 이러한 만남을 굉장히 주의 깊게 표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조건을 갖추셨습니까? 예수 만남에 어떠한 조건을 갖추고 계시냐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부족함만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 부족함에 매몰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지 않았다고 예수를 못 만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만날 조건이 안 된다고 포기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의 만남은 오늘 이 안나의 조건 속에서도 우리는 충분히 확인되듯이 만날 만한 배경과 조건이 아니어도 예수를 만날 수 있는 충분한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부족함에 매몰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경험했듯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처럼, 우리가 지금 이 2023년에 이 연말을 맞이할 때 이 기쁜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어떠한 조건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어떠한 것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사건을 우리는 목도하고 직면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신앙의 흔적을 가지고 내가 부족할지라도, 만날 조건이 없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나를 만나주신다라는 그 믿음의 흔적을 가지시는, 그 기다림의 흔적을 가지시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게 안나의 기다림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셀 지파였어요. 나이가 많았어요. 과부였어요. 그럴지라도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안나의 기다림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그녀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누가복음 2장 37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여러분,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이 안나는 예수를 만나는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자주 나오십시오. 금식도 하십시오. 이 기다림 시간, 네, 그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대, 이 안나의 시대의 모든 종교의 행위는 어디에서 일어났냐면 회당에서 일어났습니다. 종교적 행사, 아이들의 교육, 신앙 교육, 행사, 이것들 다 회당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오늘 성경에서 안나가 떠나지 않아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전과 회당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제사입니다. 제사 하나만 틀려요. 성전에서 제사 드렸거든요. 뭐예요? 예배입니다. 예배. 이 안나가 성전을 떠나지 않았다, 예배를 중심으로 해서 살았다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주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나심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 여러분들에게, 우리 성도들에게 성전을 떠나지 않는 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배 중심의 삶, 말하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죠. 특별히 올 한 해는 이것이 엄청 강조되었습니다. 여러분, 표어가 뭐예요? 창조의 리듬에 맞추어 살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으신 리듬이 있는데 그 리듬의 가장 크고 중요한 것은 예배였기 때문에 예배를 중심으로 내 삶의 모든 판을 다시 짜라. 제가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면서 2023년을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예배 중심이 되어서 예배 중심이 된 삶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까?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기다림과 새해를 기다리고 있는 이 시대에 여러분의 삶이 예배를 중심으로 여러분의 삶의 구조가 새 판이 짜였는지를, 그렇게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부족함이 있다면요, 부족함이 있다면 다시 결단하십시오. 새해에는 예배가 다른 것에 양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소원이 있기를 바라요.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 새해에는, 우리가 이 마지막 기다리는 이때에는 예배가 다른 것에 양보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들에게 올려져야 될 거예요. 세상은 우리들에게 한 번만, 예배 한 번만 양보해줘 이래요. 한 번만요. 그러면 우리는 속습니다. 한 번이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돼요?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돼요. 그렇다고 하면 세상은 뭐라 그래요? 아, 이 사람 주일 예배 양보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아, 이 사람 예배 양보해도 될 사람이구나 하고 계속 부탁해요. 계속 부탁해요. 여러분, 끊어내십시오. 돌아서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예배 양보해서 그들에게 그것을 준다고 해서, 그들에게 그것을 해준다고 해서 나에게 득이 될 게 없어요. 그에게 득이 되는 거지. 기억하십시오.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았어요.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2023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일 예배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1시간 드리는 거 아무것도 아니고, 그럴지라도 이 예배가 다른 것에 양보되는 삶이 된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피폐하게 될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고 싶지 않은 결과가 일어날 겁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강조합니다. 여러분의 이 기다림의 시절에, 이 새해 2023년을 맞이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삶에 예배가 양보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조건을 갖추지 않았어도 성전을 떠나지 않았던, 예배를 중심으로 살았던 그 안나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어요. 이 기다림의 안나, 조건을 갖추지 않았을 때도 만났다, 성전을 떠나지 않는 곳에서 만났다. 그 다음에 안나는 뭐 했냐면 전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을요, 그 예수 만남을 전하며 사는 인생이 되었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 요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만났습니까? 아멘이죠. 예수를 만났습니까? 예수의 흔적을 여러분의 삶에 가지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을 전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만 더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안나는 도대체 무엇을 전하며 살았을까? 무엇을 전하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아주 집중해서 한번 들어보세요. 은혜 아닐까요? 감사 아닐까요? 네, 맞죠. 은혜죠. 감사를 얘기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셨던 은혜를 안나는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바라볼 것이 있는데, 그 전할 때 우리들이 실수할 수 있는 것, 우리들이 간과할 수 있는 것 바로 뭐냐면 우리의 부끄러운 처지를 말할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했던 그 성전에서의 예배를 많이 드렸고 인내했고 금식했던 것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전해줘야 되는 말이 뭐예요? 내가 이러한 처지가 있어서 내가 이렇게 정말 비굴했어, 이런 겁니까? 아니면 내가 금식했어, 예배 많이 드렸어, 이겁니까? 예수를 만났다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음을 전한다는 거. 이거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처지를 말할 수 있죠. 경험과 실패와 성공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우리는 우리의 승소를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재판 종료의 기쁨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사이에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어요. 누구누구 때문에, 무엇 때문에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도달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안나가 예수를 만났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안나에게 주셨던 일방적인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를 만난 결과로 따져보자면 그녀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녀가 갖추고 있는 조건인 때문이 아니라 일방적이고 대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만난 거예요. 이 만남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생각한 것, 우리가 이루어낸 것으로 예수를 만나는 결과를 얻은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은혜, 일방적인 은혜, 대가 없는 은혜로 예수를 만났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조건을 감안하지 않고 어떤 덕을 쌓는 그 여부가 아니라 나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끄러운 처지가 어떨 때 보면 자랑이 될 수 있어요. 그잖아요. 이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랬는데, 이러면서 이것들이 우리의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는 자랑이 될 때도 있습니다. 성전에서 불철주야 기다린 안나의 수고가 꼭 예수를 만나게 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예수를 만난 은혜는 오로지 우리 쪽에서 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온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처절한 기다림이 있어도요, 예수를 만날 수 없는 상황과 결과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못 만나는 거예요. 반대로요, 우리가 이랬도 저래도 예수가 만나겠다 하시면 우리는 만날 수 있는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는 게 은혜, 그 일방적인 은혜를 알게 되는 것이 이 기다림의 시절에 우리에게 큰 은혜라는 겁니다. 결국 정리하자면 만남의 은혜는 오로지 예수로부터 온다는 것, 그 사실을 깨닫는 것, 바로 이것이 은혜요 감사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경험과 누구의 인내와 노력과 충고가 그 일을 이룬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우리의 부끄러운 처지가 부끄럽지 않고 그것이 그냥 우리의 어떤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환경인 것처럼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닥친 승리의 소식과 기쁨과 감사는 오로지 예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다림의 시절에 안나가 전했던 것 바로 그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상황에 개의치 않고 나를 찾아와 주셔서 나를 만나 주신 예수님,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전체를 걸쳐 말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절에 예수의 나심을 생각하고 새해를 기다리는 이 시점에 여러분의 삶에 부족한 부분, 또 여러분의 삶에서 해내야 될 것들, 그것들보다
먼저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대가 없고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줄 아는 주님의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기다림의 시절을 보냈고 또 기다림의 연말을 보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기다릴 것입니다. 안나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셨습니까? 혹시 조건을 맞추려고 애쓰고 있는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혹시 발견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삶의 중요한 가치가 어떤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혹시 내가 어떠한 조건에 충족해야만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실까라고 하며 마음고생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이 성립되어야만 그 은혜가 우리에게 도달할까요? 오늘 본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었던 안나의 믿음은 자신의 조건에 개의치 않고 성전을 떠나지 않는 은혜를 구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고 기다리다 보니 내 사정과 상황에 개의치 않고 고려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부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내 경험, 내 지식, 내 신앙으로부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간, 시기, 타이밍을 기다리고 견뎌내는 것, 그리고 일방적으로 주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그저 고개 숙이고 감사하며 사는 인생임을 우리는 이 시간에, 이 때에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만남, 하나님께서 해주신 그 승리의 소식을 노래하며 감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다림의 두 번째 시간, 여러분, 기다림에는 많은 수고가 따라옵니다. 우리는 알고 있죠. 어쩌면 그 기다림이 많은 싸움과 고단함을 동반할 때가 있을 거예요. 우리는 경험했지만 또 우리가 앞으로 무언가를 기다릴 때 이 고단함과 이 원통함과 애통함과 두려움이 동반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럴 때 그 승리의 기쁨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진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은혜, 그 일방적인 은혜와 사랑을 전하며 사시는 그러한 기다림의 시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이 기다림의 시절에 가장 중요한 여러분의 자세와 우리의 태도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그런 주일, 그러한 기다림의 시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만나주신 그 놀라운 은혜, 그것만이 노래되어지고 회자되고 그것만이 드러나는 그러한 이 2023년의 연말이요 새해를 준비하게 되는 그러한 귀한 주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사정과 우리의 조건에 개의치 않으시고 일방적으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이러한 신앙의 흔적을 가지고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와 우리의 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전하며 감사하며 사는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마지막 주